찬미 77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88장 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쌍이 때문에 꺼보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로 주는 저 산 밑에 맺고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중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님은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님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뵙고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와 사건과 사고로 인한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저희들은 불신과 교만에 빠지고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걱정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기도 했습니다. 때로 저희들은 탐심에 빠져서 정직을 잃었고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랑을 원하면서도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를 원하면서도 먼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대접을 받기 원하면서도 먼저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건강과 물질과 자유와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한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나 때로 저희들은 감사를 잃었습니다. 때로 만족을 잃었습니다. 때로 기쁨을 잃었고 때로 평안을 잃었고 때로 자유를 잃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잃었습니다. 저희들은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보다는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을 매여 살았습니다. 낙천적인 세계관보다는 염세주의적 세계관에 매여 살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보다는 과거지향적인 세계관에 매여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6번입니다. 성시교독 16번 10편 2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272장 보시겠습니다. 영광의 산소 오르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는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들과 비전을 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막들과 질병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을 하게 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야 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시며 그 은사를 활용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마음과 그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기쁨과 평화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반석위에 세우신 교회, 웅비고전에 기도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복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찬송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영적 능력을 힘입는 대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땅과 물이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며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어떤 성경하는 성도사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능력이 주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탐욕권이 주께로 나오고 열방이 주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근과 지진과 태고와 전쟁과 또 기후 변화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며 먹을거리가 제공되게 하시며 의약품이 제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사랑의 보편을 가지고 되게 하시고 대화와 소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을 요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때로 주님께서 물질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와 여건도 붙여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람을 통하여
선지적 만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빛 가운데 믿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을 관리하게 하시며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거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과 고백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고 그의 권면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73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416장 시편 92편 찬양하겠습니다. 성실하심을 내품이 좋나이다. 나다니엘 호돈의 주홍글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홍글자 또는 주홍글씨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율법주의, 원죄, 그리고 죄의식을 다루는 미국의 역사 소설입니다. 1642년에서 1649년 청교도가 지배하던 미국 매사추세츠 주를 배경으로 주인공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자가 남편이 아닌 남자의 딸을 낳았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사는 군중들은 간음죄를 범한 헤스터 프린이 벌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한 아이를 낳은 죄로 인하여 군중들 앞에서 3시간 동안
모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재판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한 후에 주홍글자를 옷에 붙이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헤스터가 처형대에 다가가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헤스터는 군중 속에서 왜소하고 기형적인 모습의 남자를 발견했죠. 그는 바다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헤스터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으니 아이의 아버지 역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소리치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존 윌슨 목사와 아서 딤즈데일 목사가 재판을 통하여 헤스터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신문했지만 그녀는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감옥으로 돌아간 후 의사가 된 전 남편 칠링워스는 헤스터와 그가 낳은 아이를 안정시켜주는 약을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수하겠다며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묻지만 헤스터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헤스터는 마을 끝에 있는 오두막에 자리를 잡고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딸 폴과 함께 조용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지.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딤즈데일 목사의 건강이 나빠지자 마을에 새로 등장한 의사 칠링워스로 하여금 치료하도록 했죠. 딤즈데일과 가까워진 칠링워스는 목사의 병이 고백하지 않은 죄의식의 결과가 아닌지를 물으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딤즈데일 목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곤 했습니다. 한편 죄의식으로 고통받던 딤즈데일 목사는 전에 헤스터가 벌을 받았던 광장의 처형대로 갔습니다. 대낮에 자신의 죄를 인정할 용기를 찾지 못한 그는 한밤중에 처형대에 서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딤즈데일의 건강 악화에 충격을 받은 헤스터는 전 남편이 누구인지 밝히려고 결심을 했죠. 숲에서 딤즈데일을 만난 헤스터는 전 남편의 정체를 밝히고 그가 복수하려고 한다면서 새로운 삶을 위하여 유럽으로 함께 떠나자고 딤즈데일 목사를 설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딤즈데일 목사는 처형대에 올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헤스터 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후에 많은 목격자들은 목사의 가슴에 낙인인 주홍글자 A를 보았다라고 말했죠. 칠링워스는 복수의 기회를 잃은 후에 폴에게 상당한 양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그곳을 떠났던 헤스터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주홍글자를 다시 옷에 달고 다녔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면서 동네의 한 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저 옆집에 있는 아줌마는 옷의 앞과 뒤에 A자를 새겨가지고 다니는데 그 글자가 무슨 뜻이야? 그때 그 엄마는 딸에게 말합니다. 그건 에인젤, 천사라는 뜻이란다. 이 소설에서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자는 간음죄를 범하고 처벌을 받은 후에 자유인으로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A자가 바뀐 거죠. 감름이라는 뜻에서 천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딤즈데일 목사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겉으로는 의인인 척 살았지만 사실은 그 죄의식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자유하지 못한 거죠. 전 남편 또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남은 생애를 복수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결국 복수심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뿐이었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할 4가지 자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말하는 자유죠. 둘째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요, 예배의 자유죠. 셋째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적 자유죠. 넷째는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자유요, 도덕적 자유요,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4가지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물욕, 권세욕, 명예욕이 있는데 여기에 빠지거나 매이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 4가지 있는데 그것은 성과 술과 마약과 도박이죠. 여기에 빠지거나 매이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유와 자유인의 문제입니다. 자유와 자유인.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 다 자유인은 아닌 거죠. 자유인이 되어야 비로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자유인이 되어야 비로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고 율법에 매이면 율법의 종이 된다. 그런데 진리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여기서 의문형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자신이 자유인이요 사도요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그 당시 문화권에서 자유인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진리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었죠.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자유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유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요 사도인 바울에게서 그의 3가지 자세, 3가지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자유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첫째로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누리지 않은 자세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요 사도였지만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나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것을 뿌려서 육적인 것을 거둘 자격이 있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의 권리를 누리지 않은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했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이와 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생활비나 사역비를 달라고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요 사도였지만 그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절제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주 안에서의 자랑이었습니다. 신령한 자랑이었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랑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랑도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힘써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 또한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돈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기 좋아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질적이고 소유적인 자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나를 다메섹에서 선택하여 부르신 분도 주님이요 은혜와 은사를 주어서 사도로 보내신 분도 주님이요 또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분도 주님입니다. 내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했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내게 화가 있었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였다면 상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이것은 내 자유가 아닌 나의 사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고 사명이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소명에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요 또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사명에 믿음으로 충성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스스로 묻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자신은 자유의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는 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에게 상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것만이 나의 상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 그것만이 상이다. 만약 상을 이야기한다면 그것만이 나의 상이다. 다른 상은 없다. 내게 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기회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누어 준 것뿐이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누어 준 것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심부름을 한 것이지 심부름한 자에게는 상이 없다. 만약에 내가 주님의 심부름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심부름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면 내게 심부름을 시킨 주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책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게 화가 될 거다. 그러나 나는 화 때문에 화가 무서워서 심부름한 것은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심부름을 하게 된 거다. 그리고 심부름한 종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종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주인이 심부름을 시킨 건데 무슨 상이 있겠느냐? 심부름을 잘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또 주인이 수고했다고 한마디 칭찬해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래서 자신의 자랑을 절제하면서 내가 수고했으니 상 달라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심부름한 종요 일꾼일 뿐이지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자유인이지만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 바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그렇지만 나는 자유인의 권리,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 스스로 나를 낮추어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복음으로 섬기는 종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인격을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사람 하나 얻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하나 설득하는 것이 어렵죠.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믿도록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설득하여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도록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나처럼 살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한때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집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전도하던 시대가 있었죠. 마을이나 동네에 들어가 전도하던 시대가 있었죠. 버스나 터미널에 가서 전도하던 시대가 있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로서 전도하면 효과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고 교회로 나왔죠. 그런데 오늘날은 말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전도 영어 몇 마디에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란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종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 몇 마디 설득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인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성실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죠.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수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어떤 분위기와 느낌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관계와 연출과 공감과 이해와 배려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온다는 것, 주님을 믿도록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자유인이지만 종이 되었다. 나는 종이 된 자유인이다. 겸손과 낮아짐과 내려놓음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스스로 종이 되었다. 종처럼 낮아져야 사람을 설득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종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사람을 설득할 수 있었다. 마치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섬기는 종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했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자유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얻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 것처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인 것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인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변신을 거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의 마음이고 복음 전하는 자세가 있죠. 나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섬겼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사람인 것처럼,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 사람인 것처럼, 아시아 사람, 소아시아 사람에게는 소아시아 사람인 것처럼 나를 변화시켰다. 나를 그들의 문화에 적응시켰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행했고, 병든 자에게는 병든 자처럼 행했고, 소외된 자에 대하여는 소외된 자처럼 행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죠.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섬겼다.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유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자유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자유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자유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거나 매여 있는 것도 자유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유인에게는 바울처럼 스스로 권리를 누리지 않고도, 스스로 자랑을 하지 않고도, 스스로 종이 되어서도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인내와 절제와 성김과 희생을 하더라도 자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넉넉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유인은 자신의 자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거나 빼앗거나 희생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리는 자유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불행함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거나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바로 여기에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 또 자유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자유인이지만 종으로 섬기며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인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자유인의 자세,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요 사도였지만 그 사도의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도 절제하고 자랑하지 않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종이 되어 섬겼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는 자유인이지만 종이 되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자세를 통하여 자유인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인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또 그 복음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유인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시겠습니다.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고 이런 일과 할 수 있나 주와 모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11조금을 드리고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과 기대와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욱 많아지며 충분히 행복한 자유인으로 살도록 또 그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넷째 주일입니다. 성화의 계절, 또 장맛비가 내리는 계절, 집중호우로 인하여 또 피해도 있고 생명을 잃은 지역도 있는데
더 건강하시고 지혜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뭐 이런 사고도 있고 재해도 있고 또 홍수도 있고 태풍도 있고 그런데 김포는 참 살기 좋은 땅인 것 같아요. 피해가 별로 없는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의 인자한 말씀을 묵상하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말씀들을 집에서도 좀 순서대로 한 번씩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험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델피노 CC라고 하죠. 델피노에서 울산 바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또 속초를 좀 다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녀와서 시험편 썼는 날 낭송하겠습니다. 울산 바위처럼 소나무 델피노 9층의 발코니에서 울산 바위를 바라본다. 저 울산 바위는 안개와 구름과 바람 속에 결코 숨지 않는다. 바람과 구름과 안개를 마다하지 않고 더불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저 멀리 울산에서 금강산 만이천봉이 데리고 날아오다가 설악산 미시령 기슭의 털을 잡았다고 하는 전설, 울타리같이 생긴 산 바위라 하여 울산 바위라 했다는 이야기를 간직한 채로 설악산 대청봉보다는 낮지만 그 존재감이 듬직하고 웅장하여 사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비바람과 구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울산 바위처럼 그대 곁에 머물고 싶다. 네, 울산 바위의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창조주께서 전국에 있는 바위는 금강산에 모여라. 그래서 모든 바위들이 날아갔답니다. 울산에 있었던 이 바위도 날아갔는데 힘이 들어서 너무 멀리서 오니까 힘이 들어서 잠깐 설악산에서 쉬었는데 들리는 소식이 이미 만이천봉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털을 잡아서 울산 바위가 됐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울타리같이 생긴 산바위라 하여 울산 바위라고 했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전설이 있는 울산 바위. 갈 때마다 보게 되는데 미시령을 넘을 때마다 보게 되는데 참 그 모습이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시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시와 장 666장 보시겠습니다. 주의 강한 선돌이 끝이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주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떠나 주님 다스리리 주의 길이 되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러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러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자유인이지만 종처럼 섬기며 살았던 바울처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은 바울처럼 자유인의 자세를 갖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